안녕하세요. 김노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노일 목사의 아하 1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난 2019년 7월 29일 법원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백 명을 피지로 이주시켜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인데요. 이 집단의 여러가지 반사회적 행위들 중에서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로 하여금 자기의 친어머니를 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신천지 집단은 자신들의 덫에 걸린 사람들을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가출을 시키고 이혼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오직 교주에게 충성심이 집중되도록 합니다. 예수와 부모를 대립관계로 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비록 신천지뿐 아니라 모든 이단 집단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직접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제시했을 구절은 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벌인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들은 이런 구절들을 갖다 대며 예수를 믿는 일에 얼마나 철저한지 증명하도록 요구했을 것이고, 추종자들은 기꺼이 부모를 버림으로 예수를 더 사랑함을 확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토록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일수록 사실은 교주에 대한 충성이 강요되어지고 절대적 존재로 여기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부모를 버려야 할까요? 부모를 버려야만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렇게 일반화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기독교의 가르침은 반사회적이거나 반가정적인 부모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쟁적이고 물을 일으키기 좋은 구절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A와 B를 놓고 선택의 문제에 부딪힌 사람이 어느 하나를 취하는데 고려해야 될 원칙은 중요도와 긴급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도와 긴급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이단들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와 부모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무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께서 부모와 형제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읽어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읽은 구절과 문맥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어때요? 딱 느낌이 오시죠?
마가복음 3장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맥락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절 이하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가족의 걱정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는 행동들을 가족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붙들러 왔다는 헬라어 크라테사이는 어떤 사람을 체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집안의 걱정거리인 예수를 붙들어 집안에 가둬두려고 마치 문 밖에서 예수야 예수야 불러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체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걸어나가서 가족의 손에 붙들려 집으로 돌아가서 골방에 갇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모든 문맥과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병행구절에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식의 형제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구절들도 절대적 조건이 아닌 상대적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으로 국한시켜 다음의 구절들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는 대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음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해야 할 물질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여전히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로 절대는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까지 마태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과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읽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상충되는 가치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으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미움과 시련과 박해의 상황을 설명한 문맥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부모를 버리고 미워하라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적용해야 될 점이 우선순위의 문제죠. 이 상황은 능동적 상황이 아니라 피동적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피치 못할 상황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어느 이단들처럼 얘야 내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네 엄마를 때려봐. 내가 부모가 반대하면 집을 나와 인연을 끊어 남편이 반대하면 이혼해 라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더구나 신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한국 사회와 같은 곳에서 이 두 가지 가치를 대립시키고 충돌시키는 집단의 가르침은 100% 의심스러운 집단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라면 재산의 헌납을 강요하거나 부모와 형제와 연락을 단절시키고 관계를 끊어내라는 행위,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아하 1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믿음 선교, 즉 전대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